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과 그 16절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귀한 그 은혜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아름다운 또한 그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상처가 없어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의 등불이 다시 한번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정말 어둠을 밝히는 그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온라인 그 예배 이제 이 두 번째 날을 그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젯밤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진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존귀한 그 자녀로 삼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뒤 또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자 오늘 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겁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내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 길을 찾은 사람이 길 잃은 사람의 곁에 서는 것. 자, 그것 자체가 자, 큰 부흥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과 그 16절의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은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언젠가 훌륭해지면 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주 빛나지 못하냐 이거죠.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등불을 말 아래 감추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처라는 말 아래서 실패라고 하는 그 말 아래서 체면이라고 하는 그 말 아래서 사람들에게 실망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실망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 되겠는가라는 자기 이 정죄의 이 등불 아래 예, 우리가 혹시나 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등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켜 놓으신 그 등불을 다시 등경 위에 올려놓는 그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이 성격이 밝아서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죠. 빛은 자, 우리의 밝음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참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 어두운 밤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이 죽음과 이 버림받음의 어둠을요, 몸소 통과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어둠은 그분을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이 또 열리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어둡다고 해서 주님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1873년도에 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자,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아내 안나와 또 네 딸과 함께 유럽으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어요.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다른 선박과 이 한밤중에 충돌하여서 배가 침몰했고, 자,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자,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안나만 살아났습니다. 자, 호레이쇼 이 스페포드는요, 그 배에 타진 않았지만 그는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것이죠.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이 남겨서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좀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얘는 이제 한밤중에 침몰이 됐어요. 그리고 내 딸은 모두 그 차디찬 이 바닥 속에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안나만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이 보낸 이 짧은 전보에는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소식과 함께 깊은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대성의 양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비통한 자, 마음을 가지고 자, 그는 이 대서양을 가면서 그 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이 방송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얼마 전 배가 침몰한 자리라고. 이 스페퍼들은요, 그 차가운 이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삐찬 바닷속에 자기 네 딸이 가라앉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 비통한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거기서 절규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침이 맞아 태양이 뜨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때 쓴 거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불리는 이 찬송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고백한 것은요, 딸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이름만 불러도 목이 베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병실 문 앞에서 들었던 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아직 연락을 해도 연락을 주지 않는 그 자녀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 실패,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평안은 눈물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평안은 눈물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설명할 수 없는데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저녁에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잘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점잖은 가든지 금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제 형편은 편안하지 않아도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더 강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빛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배인 겁니다. 예. 상처가 다 나으면 실패를 만회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 보배로서 빛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그 7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내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금이 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질그릇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릇의 그 완전함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빛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금이 간 이 그릇도요, 보배를 담을 수가 있고, 눈물이 마른 그 사람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넘어졌던 그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배를 부인했지만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이 사도가 되었어요. 도마도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이 8장은요,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믿기 때문에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울지 않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울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도 자녀이고 울어도 자녀이고 넘어져도 자녀인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빛이요, 상처받은 사람 곁에 가는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깃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데에 그 빛을 착한 행실과 연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교리를 듣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그, 예, 갖춰진 모습들을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빛은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는 강한 조명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한 걸음에 내딛도록 자, 길을 밝혀주는 그 빛이에요. 예. 때로는 그 빛이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 선교 현장에서 빛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한 여인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 저는 본명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수마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마나. 이 수마나는 오랫동안 종교를 믿지 않았어요. 가난과 차별과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종교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이 불신에 마음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생겼죠. 가정교회가. 큰 건물도 아니고 그 안에는 유명한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 빛이 있었어요. 그것의 여성들은요, 서로를 지켜주고 있고, 서로를 위해주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그 마을에서 자, 이 여인의 남편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공동체의 그 여성들이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자, 그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그리고 함께 밥을 지어 먹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수많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예. 저 여인들이 달려와서 나에게 예, 해코지를 할까? 보상해달랄까? 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누군가의 어두운 방에 이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앉는 그 광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그 여성들은요, 자,
우리가 빛이다라고 외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상처 입은 이 한 여인 곁에 앉아준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이었습니다. 수많은 처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녀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제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아름다운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주님은 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이 가슴에 닿을 때 오랫동안 굳어 있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부흥은요,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왜 넘어졌냐고 묻는 데서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 곁에 앉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곁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정답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잡아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과 이 태도 때문에 울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그 행동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을 말하면서 사람을 더 어둡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자,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복음을 말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는 세상에 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 기쁨의 복음이나 이 기쁨을 세상으로 보낸 레슬리 류비기는요. 구원은요. 개인 회심의 개인 구원의 하나의 보증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은요. 멀리서 사람을 평가하는 빛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들어가 함께 앉아주는 빛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사람에게 말하지만 않았습니다. 너희 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라고 하는 그 말은 복수격이에요. 함께 빛나는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사람의 등불도 귀하지만 등불들이 함께 켜질 때 집안 전체가 밝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요, 몇 사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오래 믿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의 손을 잡고 어른이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가족의 식탁을 채우고 상처 입은 사람이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요, 간판도 변변치 않고 의자도 부족하고 땅바닥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이 가정이 찾아오면 자,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굶주린 아이가 오면 자기 몫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이 오면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 기회를 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작았지만
그 마을에서는요, 가장 밝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반대로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상처 입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 없다면 그 교회는요, 등불을 말 아래 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곳에 가면 정죄보다도 용서를 만날 수가 있다. 저곳에 가면 내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저곳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예배당 안에 이 소리가 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날수록 지역의 어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로운 노인이 식구를 만나고 길 잃은 청년이 소망을 발견하고 깨어진 가정이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교회가 빛나는 그 목적은요,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우리에게 모으는 무대 조명이 아니라, 자,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길잡이여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불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찬양하면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보시고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시고 가까이 품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돌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눈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눈물도 나오지 않으면 그저 주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주님은 이 감정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없는 한숨도 들으시고 자, 굳어있는 우리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물이 난다면 지금 이 시간 참지 마십시오. 그러나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결단하며 돌아오죠. 성령님은요, 각 사람을 가장 깊고 가장 심령이 괴 고통하는 그 자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평안으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에 빛을 지고 숨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이 시간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주님께 그 상처를 보여드리십시오. 믿음을 떠난 자녀 때문에 밤마다 여러분 우십니까? 그 이름을 다시 예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뒤 시간이 멈춘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빈자리에 함께 앉아 주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쳐버린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식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과 이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박수는 사라져도요, 주님의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큰 일을 시작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밝게 빛나라고 꾸짖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다시 너를 밝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은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 부활의 그 아침을 여신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앉아 주시는 그 손, 용서하는 마음, 외로운 사람에게 내어주시는 그 자리, 길 잃은 다음 세대를 끝까지 품는 그 기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향해 내딛는 순종으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내 등불을 숨기고 있느냐? 상처 때문이냐? 실패 때문이냐? 두려움 때문이냐? 사람의 말 때문이냐? 이제 그 말을 벗겨내십시오. 등불을 다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은 함께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빈손은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손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 제 어둠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꺼져가는 제 심지를 끄지 마시고 다시 불 붙여 주십시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이 산 위의 동네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 아래 감추었던 제 등불을 다시 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믿음을 잃은 자녀가 다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죄보다 용서가 있고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선교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주여 세상의 빛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